오늘은 회개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 없는 순종은 없다. 회개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주체 읽는 겁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주함교회에 선포하실까? 왜 진령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검으로 우리 마음을 쪼개내실까? 또 불신자들에게 왜 그럴까? 내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왜 이 말씀을 계속 나에게 할까?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돼주지 않기 때문에 상했다고. 우리는 대중심적이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벌러덩 들어오고 우울에 걸리고 화가 나고 그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교훈. 그 다음에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위로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에 기록한 것이 먼저 편지를 쓴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말하는 것인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들을 통해서 먼저 쓰여진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구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구약 성경을 볼 때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 있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교회 이 모습을 먼저 알게 되면 구약은 너무 쉽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나에까지 이 복음이 이방인 나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히려 신약이 구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 하나님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또 죄가 드러났고 구원이 드러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다 들춰졌습니다. 그러니 이 신약을 알게 되면은 구약에는, 그래서 구약은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가지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훈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고 나에게 좋은 말, 이게 교훈이 아닙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직접 가르쳐서 훈련이 되게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내가 그걸 직접 받아들여서 실제 삶을 사는 것이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와 위로로서, 왜 구약이 나를 인내하게 하고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할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단순히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출신들한테 이 말을 왜 했을까라는. 오늘도 민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설교할 것이 없어 맨날 민수기 13장 14장만 하십니까? 네, 맨날 실합니다. 우리 교회에 맨날 매주 필요합니다. 매주가 아니라 매일매일 때문에 이 말은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영상을 듣고 계신 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 초대를 하고 온전히 부흥케 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시고 인내와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 소망은 뭐예요? 단순히 멀리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사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살려서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그 실제를 누리는 게 소망입니다. 자, 민수기 1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다음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야훼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야훼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생각하지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야훼의 연약계와 모세는 진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바로 그 산간지방에 살던 아말렉과 그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왜요? 선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선동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신뢰하지 못.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쉽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었고 마귀에 홀려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가치관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있는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왔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여러분 부모님께 혼나봤습니까? 공부 안 하고 있다고 혼나봤습니까? 청소 안 하고 있다고 혼나봤으니 어떡합니까? 혼나면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랬지, 아빠가 공부하라고 그랬지, 엄마가 치워놓으라고 그랬지, 청소해놓으라고 그랬지, 깨끗하게 쓰라고 그랬지. 그래서 막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배운 거죠. 맞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자 1등부터 몇 등까지 자 몇 점씩 올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뭐 지금은 맞으면 학폭이겠지만은 옛날엔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첫 번째는 반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에이 맞으면 끝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해야 됐구나 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반면교사를 만들어서 친구를 혼냅니다. 그럼 어떠해요? 다른 친구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을 키우면 큰 아이들은 많이 혼납니다. 대체로. 왜냐하면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둘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큰 아이들이 혼나니까 자기들은 처세술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 이 모습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눈치를 보니까 이러다 우리도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날 새벽 일찍이 그냥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가자! 와! 이게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는 그래도 혼나지 않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한 거죠? 박수 받을 만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박수 받을 만해요. 아이고 그래도 저놈 하는 척이라도 하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뭐요? 틀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 왜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이래야지만 살겠다는 생각으로 행한 겁니다.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니 백성들이 잘못했다 그런데 그러면 한번 봐주고 그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쫀쫀하게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 안 하세요? 아니면은 생각 없이 에이 왜 이랬어 덮어버리고 다시는 이 성경 구절 읽는 거 봐라.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왔습니까? 민수기를. 여러분의 실태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요한일서 7절에서부터 1장 7절에서 9절까지 갖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자식들이 하는 게 뭐예요? 부모가 용서해 줬으면 됐지.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행하면 되잖아.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빛 가운데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오르십니까? 하나님만 오르시고 여러분은 다 틀린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은 다 틀렸습니까? 이게 진짜가 되지 않으면은 세상의 방식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뭐요? 내가 내 맘대로 왜 잘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줘야 할 거고, 그리고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내 맘대로 되는 거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관계 방식은, 하나님의 질서는 그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예수 피로 덮어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려진 것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용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것 그대로 지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라. 예스, 알겠습니다. 이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뉘우침 반성 후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뉘우침과 반성과 후에는 너무너무 많이 배웠고 해봤던 사실이죠. 그리고 자신이 알아서 행동했던 것 위에서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고, 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대로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뉘우치고 반성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회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 자체,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났던 거잖아요. 이게 돌아서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거죠. 이게 회개라고 그랬죠. 완전히 돌아서는 것. 내가 잘못했어요. 반성해요. 뉘우쳐요. 내가 반성문 오늘 열심히, 내가 밤새도록 내가 반성했어요.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이건 자가도취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10명이 탁 죽으니까, 와, 이건 우리 죽겠어. 잘못했어. 밤새도록 야, 올라가자. 아침에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명령한 거 가자. 이것만이 살 길이야. 그리고 한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이건 자기 반성이고 뉘우침이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질서가 아니, 이건 틀린 겁니다. 얼마나 틀렸어요? 몇 퍼센트? 100% 틀린 겁니다. 100%. 인정이 되십니까? 갸우뚱거리십니까? 아직도 마음에 불안함이나 초조가, 거절함이, 분노가, 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와,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통함이 일어나십니까? 회개하는 자는 이런 내통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피가 오늘도 나를 덮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가 이런 범죄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와 사귀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하나 지시해 주십시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대로 배우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뭐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니까요. 회개는 주인이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받겠다고 그랬죠.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만 주인 되는 건데, 내가 주인 됐다면은, 내 방식대로 했다면은,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박수를 엄청 받을 만한 짓을 했지만은 내 방식대로는 그건 틀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시를 기다리고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욥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욥이 야곱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무신한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쳤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가족을 다, 자녀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따졌고 친구들과 대화 가운데도 따졌고 뭔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봐버렸습니다. 그러니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내가 내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내가 거기에 어떤 것도 토를 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을 보이시고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줬을 때 하나님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예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은 막연한 귀로 들은 그냥 배운 그대로 학습한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선교가고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토를 달고 왜 그랬는지 틀렸다고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우울함이 없고 자신 평가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이러셨습니까? 이러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틀렸다는 것입니다. 욥이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봤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봤고 예수를 봤고 성령을 봐버렸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봐버렸습니다.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봐버렸고 지금까지 아내와 거둬간 자녀들을 걸 봐버렸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생각으로 안다고 까불었습니다. 따졌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물어보십시오. 내가 답해보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있으세요? 네. 회개하는 사람은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을께 따진 것이 범죄했고 하나님보다 아는 척한 것이 범죄했다는 사실, 내가 알아서 행동한 것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아는 겁니다.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한지 성령께서 들춰낼 때 내가 범죄했습니다. 없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애통하는 가슴뿐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그때 그 방식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나는 티끌보다도 못하는 나는 먼지일 뿐 흙일 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 얄팍한 머리로 생각했습니다. 이 얄팍한 윤리와 도덕적으로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라는 거. 오늘 이 시간에 회개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데 순종할까요? 순종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아직도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딜하고 있으니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원망하고 실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우울함을 갖고 자기의 자랑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 교회 안에서 질서가 없죠. 부부 간에 질서가 없죠. 부모 형제 간에 질서가, 부모와 자식 간에 질서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질서가 없는 겁니다. 왜? 벌써 들춰놨어요. 들춰놨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고집을 부립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가 있는 자에게 순종을 가르친 순종의 시작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그 예수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처복종해 가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였죠. 아버지와 사귐을 가지는 가운데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러나 아들의 피로 덮였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와 언제든지 사귐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가운데로 항상 회복하시나,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회복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회복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뉘우치고 후회하고 반성해서 나는 이렇게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마귀에 속지 마시 바랍니다. 마귀에 속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민수기와 욥기가 여러분의 교훈이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고 위로됐습니까? 그리고 진짜 소망에 이르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안에
영원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천하시게 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여집니까? 그럼 이 시간에 진짜 내가 무엇이 범죄했는지, 왜 그때 그랬는지, 왜 지금 나는 그거를 왜 고백을 안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또 어제도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